오늘 말씀에서 원래 이전의 말씀에서는 서기관, 이제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더 이전에는 바리새인들이 말씀에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새롭진 않지만 어쨌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당시 이 세 계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에세네파,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사두개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계파였다는 것은 유대사회를 3등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사두개파도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파였습니다. 이 사두개파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의 그냥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이 부활이 없다고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먼저 이 바울이 아니라 모세가 써준 율법,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봤더니 율법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편 오늘 말씀도 질문도 그걸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이 아내가 있는데 그 형과 아내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을 위해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취해서 그 자식이 나오면 그 자식으로 형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죠.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아내를 뒀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제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고, 나중에는 그 아내도 죽었는데 그 아내는 그러면 나중에 부활의 때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부활의 때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물어봅니다. 참 이 질문은 우리 듣는 우리로도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죠. 진짜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장가가고, 요즘에는 안 가는 사람도 많지만 그 시대에는 다 갔으니까요. 장가가고 시집도 다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부활 이전의 세계와 부활 이후의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 이전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갑니다. 즉 육체가 우리가 딱 아는 그런 육체입니다. 그럼 부활 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변함이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명백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하면 우리 지금 이 상태는 크게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는 변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알 수 없는 곳에서 변화한 그러한 세상에서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핵심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즉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말씀,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모세가 기록한 말씀으로,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반박하시는 것이 37절의 내용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기록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쉽게 말해서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형. 모세의 기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죽다 못해 흙으로 돌아간 상태이죠. 그러면 그 흙으로 돌아간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나요? 그 흙이 야곱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죽어서 시체가 되고 흙이 되면 그것을 이 흙을 두고 이 모래를 두고 내 아들이다, 내 형이다, 내 동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엄연히 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즉 관계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이 흙은 내 동생도 아니고 내 형도 아니고 서울평화교회 전도사도 아닙니다. 즉 이 흙으로 돌아가 버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었다가 아니라 이다.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즉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죽었으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활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도 내놓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 더욱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